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 제단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순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터와 관계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축복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진실된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가족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하며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게 미운 말을 해도 똑같이 갚지 말고 다정한 말로 감싸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똑같이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한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 섬기라. 사랑은 말이나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섬기는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게으르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진하게 고백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또 삶에서는 무관심과 시기 또 미움 속에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태와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적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며 성령의 열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삶의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의 시대는 성도로 살아가기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단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환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삶의 예배는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며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뒤처진 이를 밀어주고 낙오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또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는 단지 믿음의 식구들만 사랑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까지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지만 나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환난에 빠뜨리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으로는 또 사랑도 소망도 인내도 축복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또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셔서 이 하루와 남은 한 주를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 삶의 예배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